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는 분들도 이렇게 앞에 자막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함께 우리 보시면서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맘 가운데 오늘도 채워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증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홀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심령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죽음 이후의 천국을 영원히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의 그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비록 이 땅에 사는 삶의 순간이 길지 않고 짧은 기간일지라도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다 한 번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늘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기쁨에 감사에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이
매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지옥 아닌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없잖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천국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지 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천국을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안타깝기 그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현재 내 자신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삶이 지옥과 같은가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내 삶 가운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입만 열면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내 입에서 감사의 연속이 나온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고 매사에 원망, 불평 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매일매일 삶이 감사의 삶인가 아니면 원망과 투덜거림 이런 삶인가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내 마음은 무엇이 임한 겁니까? 천국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매사가 슬퍼요. 기쁜 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차고 넘친다면 그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있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면 그 심령은 지금 천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너희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하고 나중에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평화가,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고 보람을 입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옥처럼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 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참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금년도 우리나라에서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580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580명. 안타까운 일이죠.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난 2019년도인가요? 지난해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지옥 같아서 이렇게 살아서 못하랴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의 수가 작년에 13,799명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글쎄요. 금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금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더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의 수가 더 늘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러면 금년 한 14,000명이 삶이 지옥 같아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580명.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580명과 14,000명. 이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무엇이 더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방역 수칙 지키면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실제 뭐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요.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 지옥 같아서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어디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그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게 만들어서 더 살아보고 별 볼 일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저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절대로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나도 죽어버려?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다 좋아요. 다 좋아.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도 다 예쁩니다. 꽃도 예쁘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누구를 만나든지 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예쁘게 보여져요.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재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보여져요? 작은 것 하나도 너무 예뻐서 그냥 못 지나가요. 어쩌면 너 그렇게 예쁘니? 너 참 아름답다. 애기를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녀를 봐도 예쁘고, 가정 식구들이 다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요. 교회 오면은 교회 식구들이 다 좋아 보이고, 직장 가면은 그렇게 직장 동료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데, 가정에 가니까 가정 식구들이 뭐예요? 왼수처럼 보여져요. 내가 낳은 자식도 이 왼수.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인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 만나서 내 고생하나. 교회 오면 성도도 미워지고,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도 싫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에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통치에 100% 순종하면서 영원히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이 영원토록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면은,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 안이 천국이 되어집니까? 나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천국이 아닙니까? 누구의 통치를 벗어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껏 천국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절해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좋은 멋진 환경을 만들면은 우리 가정이 내가 천국을 이룰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과 비교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느끼는 바는 거잖아요. 애들 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저도 제 어린 시절 10대 때 다 기억나잖아요. 그때 저도 초가집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 그때 생활 환경이 선하잖아요. 그때 문화 환경과 지금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옛날보다도 10배, 100배 나아졌다고, 경제 수준이 50년, 60년보다도 10배, 100배 나아졌다고 마음의 천국도 10배, 100배로 나아졌나요? 아닌 것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포기하라?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점점 과학도 발전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이 점점 발달되어져서 모든 암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지금 현재 주어낸 삶의 환경이 상이든 중이든 하든 상관없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에덴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에덴의 지옥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통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통치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사단의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에덴은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남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심령 가운데 지옥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마음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왜 합니까? 그러면은 잘 될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결과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한치 옆에 있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은 천국이 내 안에 쏙 들어옵니까? 회개만 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 왜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나만 그런가? 나만 이 죄를 졌는가? 다른 사람은 더해.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이것을 회개해야 돼? 그냥 그 죄를 합리화시켜요. 뭐 세상이 그런데, 뭐 세상 문화가 그런데, 뭐 이런 게 죄야. 뭐 난 미워할 수 있지. 뭐 질투할 수 있지. 뭐 이거 죄야. 그걸 합리화시키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음에 천국은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까지 무엇을 넣어줍니까? 천국을 쏙 놓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찬양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따라합시다.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한다는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이 438장 이 구절이요 이번 주간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전에 그냥 노래로 불러 노래로. 근데 오늘 이 심령 천국 말씀 묵상하면 이 찬송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재짐. 어떤 재짐? 중한재짐. 중한재짐 뭐예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것이 가벼운 죄였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한재짐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아요.
애통할 일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고민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바뀌도다. 할렐루야.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회개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쏙 넣어주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이 복음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왜 경찰서에 죄수가 잡혀가서 검찰 잡혀가 죄를 계속 토하고 부르라고 합니까? 그 죄를 부른 것만큼 싫다는 것만큼 어떻게 형벌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은요, 죄를 꼭꼭꼭꼭 숨기고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죄를 계속적으로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는가? 너 회개하는 것만큼, 너 죄를 인정한 것만큼, 너 죄를 토설하는 것만큼, 죄를 끊는 것만큼, 죄가 몰아지는 것만큼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야.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벌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요, 수많은 그런 잘못을 하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 보기에는 화려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 뭡니까? 지옥인 겁니다. 쉬운 예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박수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남들 위해 올라갑니다. 눈에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부럽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 내면 안에는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마음은 지옥인데 천국입니까? 도둑놈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호의호식하지만은 혹시라도 잡히면은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편안하게 하룻밤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왜 천국이 아니고 왜 지옥 절반쯤 와 있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살기 싫다. 그만 살고 싶다. 숨 그만 쉴 수 없을까? 자살할 수는 없고. 그때는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도적질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장을 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왜 내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니까 뭐예요? 다시 예전에 그 즐거움,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 깨달음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들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뭔가 그냥 마음이 불편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설 때는 날아갈 때 구름 위를 밟는 것 같대요. 뭐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천국 갔냐고요. 예배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이 가운데 함께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보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한 주간 산 가운데서 많이 지옥처럼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어졌어. 내가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드려야 되겠다. 친구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이게 부담이 아니라 값없이 천국을 우리가 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었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시 무엇이 맙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심취할 것이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준다는 거예요. 통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체험인데 저는 언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게 정말일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늘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거든요. 나갈 때는 오늘 눈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 전도하러 가 마라. 날씨가 춥고 바람 부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사람들 싫어할 건데 가 마라. 갈등이 있잖아 저도. 그래도 아니지. 내가 맡은 사명이지. 그리고 나가서 뭐 많은 사람들 만나든 뭐 적은 사람 만나든 어른들 만나든 그냥 철부지 어린 아이들을 만나든 그 사람들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예수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전하고 난 다음에 가정 집으로 돌아올 때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저는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맛 때문에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요. 예배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면은 그 보답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 재미,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도의 개념이 예전과는 조금 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도하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목이라도 끌고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앉혀놓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천국 간다면은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쓰시다가 천국에서 주님이 너 세상 살면서 예수 5년, 10년, 30년, 40년 되면서 몇 사람 예배당으로 인도했니? 그걸 물어보기보다도 너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천국으로 몇 명을 인도했니?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지 않겠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뭐예요?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잖아요. 물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담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것, 간증을 나눌 수가 있고 단순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 고민,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아니, 한나라의 왕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최고의 통치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번뇌가, 근심, 고민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같은 이 마음이 언제 없어지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 즐거움,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그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간 인물들이 누군가 보니까 몇몇 있더라고요. 다른 살펴볼 수가 없고 신약 성경에서는 단연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의 삶의 환경이 우리보다도 월등해서 그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의 삶의 한 단면입니까? 전도자 바울의 삶의 한 모습인 거예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 보기에는 뭐예요? 야, 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전도자 바울의 심령 안에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옥에 여러 번 갇혔지만 그 옥 중에서도 뭡니까?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자기 안에 임한 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심령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그 심령 천국을 이룬 인물이 누굴까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더라고요. 그의 처해진 환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처해진 환경은 마치 뭐 같다고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박국 선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심령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오늘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서 죽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지금은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 고파서 죽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있나요? 물론 외국엔 많죠. 오히려 무엇이 고민입니까? 옷이 많아 고민이에요. 갖다 버리기 바빠요. 얼마나 옷이 많은가. 그죠? 음식물 쓰레기 가끔 저도 갖다 버리는데요. 먹을 만한 거 다 갖다 버려요. 엄청나요. 그런데도 뭡니까? 마음은 지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다 언젠가는 영원한 하늘 천국 들어가면 그때 행복해야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의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지 않고서는 기뻐하지 않고서는 찬송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전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과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전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 큰 교회 있고, 어디 멋진 교회 있고, 어느 가정에 있고, 저 가정에 있고, 어느 나라에 있고, 미국에 있고, 뭐 유럽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차는 이 코로나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전국 1년 계속 지나면서 그래도 여전히 매일매일 삶이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속히 코로나가 진정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이 코로나 때 매일매일 우리 지옥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설령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그 이상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 통치 아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은 여전히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있어서 멋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 속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째 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참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 다스려 주시고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합심을 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